새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이 사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 12장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 1절, 2절 가운데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1절, 2절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고요.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참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그 원인을 누군가는 이야기하기를 로마의 목욕 문화 때문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목욕탕이 무슨 문제냐, 때 밀고 하는 게 무슨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로마 시대의 목욕탕들은 대부분 매춘이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그 아주 이 단면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아주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 시대에 로마의 목욕탕 수를 헤아렸는데 한때는 이 로마에 있는 목욕탕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목욕탕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니까 이혼이 급증하고 높은 세금 그리고 스포츠의 열광, 그 검투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 죽이고 거기에 기쁜 일에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로마가 쇠퇴하고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이 로마 시대를 비롯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사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흔히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그 쾌락주의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쾌락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 내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쁘면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내게 기쁨이 되어지면 그것은 아주 큰 선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음식 먹는 것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음식을 배부르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의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먹는 즐거움만 탐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는 이렇게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먹고, 이것이 그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만을 기쁘게 하고 살고 있던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고, 내 기쁨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내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향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몇 가지 구체적인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앞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여기까지요. 마땅히 생각할 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마땅히 할 생각을 하라. 마땅히 할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이 생각을 자꾸 넘어서더라는 것이죠. 이 생각도 자꾸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보면요 도리어 오해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더 나가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상식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상식을 넘어섰다, 이건 주로 보면요 이단으로 빠질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요 하나님이 만든 상식적 범주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 말 자체가 상식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다녀오니까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내 없으니까 좋더나 하니까 좋더라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내 나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이거는 멍청한 생각입니까? 이 멍청한 생각이죠.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내 없으니까 좋더나 하니까 좋더라 하는데 이거에 삐진다면 이거는 상식적인 마땅한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는 상식적인 생각, 마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내가 어떻게 살겠나? 나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목매달아 죽었던 것 아닙니까? 목매달았는데도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마땅하게 할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라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책임지고 목매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한 생각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잘못했다면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생각이지, 이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해결한다 생각하고 목매단 가룟 유다는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판 것도 잘못이지만 목매단 것 자체는 더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비슷한 잘못을 했습니다. 간음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다윗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을 정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 어떤 거요? 마땅히 할 생각을 바로 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다윗은 마음을 딱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요? 마땅히 할 생각, 그 생각으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그 마음을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은 겁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행동으로 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그 죄 이전에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한 자가 아니라 음행할 마음을 먹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일어난 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땅히 할 생각을 해라. 로마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마땅한 생각, 그 마땅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마땅히 할 그 생각을 해라. 이 생각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뭐가 아니래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래서 너희 몸에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20절 뭐로 샀어요? 값으로. 어떤 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너희를 샀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재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성도들의 생각도 마땅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못 알아먹겠어. 무슨 다윗 이야기라는데 못 알아먹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한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집에 가서 성경도 찾아보고, 그래, 내가 한번 성경 이 모르는 이야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분처럼 필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마땅한 생각, 에이 못 알아먹는 거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마땅한 선을 넘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 볼까? 이건 마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이죠. 그 잘못된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할까? 이 마땅한 생각.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까? 이 마땅한 생각.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까? 마땅한 생각.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하고 안 맞으면 아이고 기도하기 싫다, 이 마땅한 생각들이 아니라 선을 넘어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을 좀 하라. 성도다운 마땅한 생각들을 좀 해라.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 마땅함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했다면 그 분별한 대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이 잘못 치닫습니다. 하나님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벌르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아픈데도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음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생각이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아, 난 죽을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이때에 모두가 저주를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마땅한 생각인가? 어떤 생각이 마땅한 생각인가? 그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다 지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범죄하면요, 현실에서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이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에서 이기면 꿈에서도 이기고 현실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나 늘 생각에서 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벌써 나는 아이고 안 돼, 난 못해, 마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마땅한 생각에 이상의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서 이겨. 먼저는요, 생각에서 정확하게 이겨야 돼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생각에서 이겨야 돼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마땅히 할 생각을 하지,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이상을 하지 마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면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꾸 나쁜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가면, 자꾸 죄 짓는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게 이 두 번째입니다. 마땅히 할 생각 이상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생각이 있다면 뭔가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 3절 중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을 넘고 선을 넘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요, 똑똑히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큰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만하다면 그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라. 그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나오는가 하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좋은 생각들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 나올까요? 지혜로운 생각이 어떤 걸까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나누어야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반대의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제 고향 선배 한 명이 있었어요. 좀 많이 큰 형이었죠. 이 형이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학생 때인데 집으로 가다가 아주 탄식 섞인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타락하고 싶어, 타락하고 싶어 였어요.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타락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 그런 분 없습니까? 타락하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좀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런 고민이 그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니까 타락하고 싶다, 이 두 마음이 그 속에서 꿈틀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없습니까? 목사님 딱 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 속의 욕망은요, 계속 타락과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너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유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이, 이 생각의 끝이 무익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지킨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딱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제일 힘듭니다.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치닫는 나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죠. 내 생각이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지배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지배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떨고 놀라고 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2주간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다 먹고 딴 데 다 하면서도 참 두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병균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다 두려워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혹시 어떻게 될까 놀라고요. 옆에 누군가 기침을 하면요, 막 딱 걸어봅니다. 이거 헛기침인데도 못하겠어. 막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병균 하나도요,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고 코로나도 있고 한데 예배 안 드려야지, 이 정도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 정도로 가면 안 되고, 마땅한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은 뭐냐?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보이지 않는 병균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면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고 진정한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생각하게 하는 것,
평균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못하겠냐? 평균 하나 때문에 사람 몇 명 죽일지 몰라도 진짜 사람의 영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그건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역병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이고 무서워라, 아무것도 하지 말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나가지 말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질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더덥고 이 병균 하나에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지혜로운 생각, 올바른 생각, 믿음의 분량도의 생각이라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까지 간대.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14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알고 깨닫고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뭐요? 속임수 속지 않는 것이죠. 장성한 분량이 되어 속지 않습니다. 간사한 유혹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있어야 돼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니까요, 다 뭐 속여도 딱 보면 알아요. 속임수인 거. 간사한 유혹 빠지지 않아요. 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다면 그 분량에 따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장성한 분량에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른 생각과 우리의 행동, 지혜로운 행동은 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뭐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또 국회의원도 임기가 다 있습니다. 그 임기를 끝내면 그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죠.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기가 끝나면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던 것 그대로 두고 올까요? 다 가지고 갈까요? 그대로 두고 옵니다. 받았던 선물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에게 받았던 선물 어디 둡니까? 그대로 두고 옵니다. 그대로 두고. 쓰고 있던 그 책상 가지고 갑니까? 그대로 두고 갑니다. 마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권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그 은혜를 믿음의 분량대로 큰 분량을 주셨는데 이것 써보지도 못하고 나오면 그것도 문제 이거예요. 쓰고 난 다음엔 고스란히 나와야 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을 다하여 쓰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믿음의 분량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당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하고, 권사가 권사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합니다. 그에게 준 믿음의 분량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의 기회를 여러분 그냥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살아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생각해봐라. 진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주어진 분량, 네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마땅히 할 생각 이상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분량 따라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삶들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부터 바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늘 생각할 때 공동체를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마땅한 생각 이상을 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마지막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라. 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몸이지만 다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 보세요. 받은 은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대로 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은혜는 다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쓰는 게 뭔가 하면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내가 쓰이기는 뭘로 쓰이는가 하면 말씀 전하는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각각이 다른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분 이것이 다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혼자라고 한다면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게 은사인 것입니다.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라.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지만 이게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아하,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냐?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에 모든 충만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볼 땐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은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믿음 약한 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게 돕는 쓰임이 뭔가 하면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뭐 쓸모 있겠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각자는 다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제각각 다르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에 오늘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내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요, 고라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는 시편에 가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 고라의 이 자손들이 이야기했던 그 고라, 그의 아버지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성전 맡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일을 너무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는 일을 너무 하찮게 여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을. 그리고는 모세나 내나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 그들이 전부 산채로 그 자리에 들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고라가 했던 가장 큰 잘못이 뭔가 하면 스스로의 일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아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우리의 은사들, 직분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바뀌었는가? 그 바뀐 것이 오늘 이 세 가지여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은 직분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 분량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하십시오. 결과를 유의하여 생각하며 10분의 이 받은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마지막은 공동체의 유익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고 우리를 싹을 주고 산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며,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마땅히 무엇할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